하늘가는 밝은 길의 5권 13번째 시간입니다. 22년 9월 6일 에녹이 꾼 꿈. 방학을 했는지 나만 학교를 그만두는 것인지 이제 학교에 있던 짐을 뺨. 기숙사 같은 느낌이죠. 통학버스를 타러 가는데 버스 승차 시간이 별로 안 남았음. 일단 가방에 담을 만큼 담고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감. 혼자 와서 남은 짐은 또 어떻게 옮기나 걱정을 함. 장면이 바뀌어서 집에서 밥을 먹다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트럭을 타고 우연히 학교에 가게 됨. 지금 에녹 자매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1년 반인가요? 그러다가 주님이 이제 그만 다녀도 좋다 해가지고 그만두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남은 짐을 다 빼기로 함. 차를 주차하는데 선생님들이 보임. 팀 목사님 먼저 보이고 나에게 집에 화상 컴퓨터가 있는지 물어보심. 내가 집에 있다고 함. 그러면서 우리와 화상 카메라로 이야기하시려나 보다 생각함. 또 미용실 원장님이 보이더니 내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고 계심.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원장님의 표정이 나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 아쉽고 아쉬움에 잠긴 듯한 표정이라서 언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소개해 드릴까 생각함. 지금 신학교를 그만두기 위해서 짐을 빼는데 이제 짐을 다시 가지러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전에 이제 강남의 미용실에서 일하던 원장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학교를 떠나는 것 때문에 이제 슬퍼하는 모습. 미용실하고 신학교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데 꿈에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 집사님, 꿈에서 에녹 자매는 주님께서 나사렛 동산을 통해 주신 계시의 말씀들, 이제 환상이라든가 영음 같은 거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계시의 말씀들이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 뭔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단계 과정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상징함. 짐은 계시에 소속된 모든 것들을 상징. 아직 가지고 올 짐이 학교에 남아있는 것은 계시에 포함된 영역들이 이전 단계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신학교를 그만두는 것과 연관해서 좀 이렇게 주님이 또 뜻을 나타내고 계신 거죠. 이것은 계시의 말씀들을 받은 우리가 아직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상징. 지금 계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는데 아직 그 이전 단계에서 아직 완전히 다 정산하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이전 단계에 있는 것. 이 짐을 혼자 옮기는 것에 에녹 자매가 부담을 갖는 것은 계시자들이 갖고 있는 부담. 아직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계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이제 영적 성장을 이끌어 주시면서 계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하나하나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시면서 말씀들을 주시죠. 근데 여전히 그 말씀과 현실의 어떤 괴리감이랄까요? 간극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변화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계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온전한 목적을 위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지체하기에 그러함.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빨리빨리 그에 맞는 변화된 모습이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한 지체가 계속되지 않도록 계시자들을 통해 알리시는 일들이 반복될수록 그것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일. 안 되니까 이제 계속 나오면,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아직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지적하게 되면 받는 당사자도 불편할 수도 있고, 이거나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주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빨리빨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잘 가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할 때는 계시 사역자들이 주님의 뜻을 전하는데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주님께서 우연한 기회를 사용해서 반전을 꾀하시는 수단을 상징. 주님께서 반전을 꾀하신대요. 시교회의 상황도 주님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 일을 반전시키시는 거.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뭔가 교회의 갈등, 분쟁,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 부끄러움 때문에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시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람의 실수나 불순종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의 사도분들이 시계를 변화시키는데 그 주역이 되셔야 되는데 연약함과 또 실수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실 수 있도록 반전 같은 상황을 전개하실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마치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죄를 속죄하시는 일을 이루신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의 실수가 있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 시교의 허물을 들춰내시도록,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반대편에 저렇게 강하게 자신들의 뜻을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교의 부족함과 허물들이 그전에는 이제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허락하신 것도 주님의 반전과 같은 것. 그러한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 이제 남은 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갖추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나타냄. 이제 꿈에 티 목사님이 등장하는데 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계속 보시면서 그 계시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화상통화, 얼굴을 보면서 대면해서 통화하는 거죠. 계속 계시와 소통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 당시에 티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계시 사역을 옹호하면서 도움을 많이 줬죠. 미용실 원장님은 계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미래적인 진취적인 그런 방향성을 보는 게 아니라 계시가 현재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더 전진하려고 하는 것을 아쉽게 보는 마음. 베드로가 이제 변화산 사건 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 셋을 짓고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놓을 테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그 황홀경, 그 너무나 흡족한 그런 만족스러운 상태를 머물고자 했죠.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 나아가고자 하는 것과 나가는 것이 아쉬운 마음. 계시와 함께 전진하고 발맞추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아서 현재 상태를 더 좋아하고 계시의 전진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 발전하는 건 좋은 건데 왜 이러냐.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난 아직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기 어려운데 스스로가 이제 제안하는 거죠. 그러한 마음, 후자의 마음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개가 필요함. 이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간섭하고 계신지를 직시하게 하는 것, 주님의 뜻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크신 계획이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고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 잘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즉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과정. 나를 비우고 주님 것으로 채워야죠. 그러한 일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더 전진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 이제는 나사렛 동산에서 치료가 임할 것. 나사렛 동산에 치료가 임한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기를 저해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 이것을 치료를 하심. 그 치료에 순응하며 따라오는 자는 큰 복을 얻게 되는 것. 빨리 성장하겠죠? 또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죠. 두 번째 꿈인데, 나사렛 성전에 복사기가 큰 것, 새 것 같은 느낌의 큰 복사기가 하나 있는데, 그보다 또 조금 작은 것이 하나 있음. 복사기가 2대예요. 복사기가 많이 쓰인다는 것은 그만큼 활발하다는 거죠. 그 앞에 상이 펴져 있는데 그것을 내가 옆으로 이동시키고, 이 상은 예배상으로도 쓰는 것 같기도 함. 복사기가 너무 커서 내가 성전을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함.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성전이 좁아서 넓혀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문서 작업을 잘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함. 박지사님 해석합니다. 복사해야 할 내용이 많아진 거. 여기서 복사한다는 것은 이제 계시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복사하는 수준으로 각자가 취해가야 함을 나타냄.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메시지를 줘요. 그럼 한번 읽고서 이렇구나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복사한 것처럼 우리가 긴 장문의 내용들을 한번 보고서 다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복사한 것처럼 각 사람들이 취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복사기가 준비된 것은 주님께서 각자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을 나사렛 동산에 허락하신 것을 의미. 23년 3월에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이 새로운 장소에서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는 나사렛 동산이었어요. 주님께서 이미 훈련시키신 내용에 다 들어있는 거, 각자가 채울 수 있는 분량이, 채워야 되는 분량이 있는데 그런 수단을 이 나사렛 동산에서 말씀으로, 계시로 알려주시고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더 큰 복사기를 허락하심, 많은 양을 복사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의미, 더 많은 것을 알아가도록 예배당이 더 커져야 되겠다고 느끼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깜냥, 그것을 감당할 수준이 되지 못함을 의미, 그것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안 됐다 스스로 여기는 것. 주님은 된다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건데 스스로가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것은 스스로가 느끼는 부담감. 할 것은 많고 뭔가 그것을 놓은 장소는 좁고, 그래서 더 활발하게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더 커야 되겠구나 하면서 스스로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예배상 같은 것을 치우는 것은 복사하는 일이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줄이야. 복사하는 일이 예배, 즉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이것이 예배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알아오는 것이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은 것. 밤기도 나눔 시간에 강권사님에게 메시지 주시는데 송장로님에게 대하는 것이 주님에게 대하는 것이 됨.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한 것처럼. 왜냐하면 송장로님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이건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송장로님도 강권사님의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대우를 해드려야죠. 강권사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1순위, 0순위가 더 높은데 어쨌든 1순위가 송장로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강권사님이 송장로님에게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죠.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됨. 강권사님의 가장 큰 문제. 이제 젊어서부터 이제 서로 이제 혈기가 있으시고 성격이 강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장로님에게 좀 강한 모습으로 많이 하셨겠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시면 풀어야 할 숙제이고 답을 가지고 있기에 문제라고 하시는 것. 답이 있으면 뭐 풀어가면 되죠. 그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됨. 즉 강권사님과 송장로님의 관계가 주님 중심으로 잘 회복되어야 다른 일들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강권사님의 행실 변화를 이루는 시초가 되는 것. 이것을 잘 새기셔서 남편을 대하라고 하심. 모든 장로님의 연약함을 품고 그분을 기도로 세우고 말로 세워가야 한다고 하심.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함. 아무래도 이제 강권사님도 보는 눈이 발달하셔서 장로님의 연약함들, 인간적인 부분들, 그런 것이 보이면 이제 싫은 소리를 하시고 또 약간 힐단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권사님의 지혜 없는 말들이 그의 영혼을 피폐케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 말로 살리고 말로 죽이고. 주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받을 수 있는 자세. 이 받을 수 있는 자세란 판단과 비방을 내려놓는 자세. 그래야만 주님이 그 안에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갖추어야 하는 것. 소원자님에게는 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말씀 하셨냐면 계시가 너무 중심에 있다. 말씀으로 검증받고 좀 통제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의 생각이지 주님의 생각이 아니다. 나의 뜻에 순종하면 된다. 티 목사님도 이 당시만 해도 주님의 계시를 하나의 어떤 보조 정도로 생각한 거죠. 말씀이 중심이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중심이고 들려지는 말씀은 보조, 참고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위에 스승을 두지 않았다. 너가 받는 계시보다 더 이렇게 네가 더 참고하고 더 중심에 둬야 되는 말씀은 없다는 거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나눔이 길어져서 임준사님 축복 기도로 마침. 22년 9월 7일 새벽 1시 41분 송 원장님에게 성시 집사님의 영음이 들립니다. 뭐고 7개 묻고 답하고 그러네요. 에녹자명 해석합니다.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S 집사님께서 실수하실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 이건 좀 독특한 케이스예요. 성시 집사님이 시기의 분쟁 사건 가운데 재정 집사로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안수 집사님이면서. 그래서 이제 성시 집사님을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보다는 그냥 그분의 가진 정직함, 좋은 점을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말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7개나 된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실수요? 집사님께서 경중을 다투는 자리에서 실수하실 것을 미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 경중을 다툰다는 건 뭐냐면 지금 옳고 그름을 서로 이제 분쟁 가운데 내세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발동하고, 물론 이제 집사님이 가진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너무 내세우다가 주님의 뜻을 앞서가거나 잘못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조심하셔야 함. 자신의 생각이 다 옳은 것, 즉 주님의 뜻은 아님. 비록 명분은 분명하게 좋은 걸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심.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책잡지 않으셨음,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책잡힐 수 있는 거, 7번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때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알려주시는 거래요. 그렇게 이제는 더 조심해야 함. 주님은 주님의 뜻이 있으심.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 그 뜻에 반대되는 S 집사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는 것.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피할 길을 허락하시려고, 이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됨. 주님께서 면피, 면피라는 것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걸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심, S 집사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 심지어는 이번에 박보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주님께는, 사람 보기에는 이제 박보검보다 훨씬 안 생기셨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뭔가 박보검의 이미지, 순수하고 선한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주님이 보시는 거죠. S 집사님은 주님의 손안에 있으심. 집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미 주님의 손안에 계시는 것. 나중에는 이제 창조의 시도 잘 받고 함께 가실 때가 오겠죠. 그것을 놓고 이정숙 권사님 보고 많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오고 계시다는 말씀. 나는 그의 솔직한 마음을 사랑한다. 솔직해요. 잘못을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때로는 그 솔직함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만 이건 주님의 뜻보다 내 옳음이 주장될 때 그러겠죠. 그는 나의 마음을 기쁘게 또 시원케 하는 자다. 주님 우리의 이런 한두 가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보시고 이끌어 가시고 사랑하시죠.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축복하였고 나의 길로 조금씩 그를 인도하고 있단다. 그도 모르게 신압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런 뜻이에요. 이끌고 있는 것이란다. 그는 그런 것을 좋아한다. 본인도 모르게 조금씩 젖어드는 것을 좋아한다. 뭔가 조금씩 변화되는 거, 이런 거겠죠. 내가 그를 잘 알지. 그는 이미 나의 사랑 안에 들어왔노라. 그러니 걱정 말거라. 내가 속히 이끌어 갈 것이니라.